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애만 쓰면 힘들다. 그러나 사랑하면 애쓰게 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제 다메섹에 숨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바로 보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마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이죠.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듭니다. 주님 만났으니까요. 오늘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만나고 딱 나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애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연구했겠죠. 말씀도 많이 지켰겠죠. 그런 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애써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이미 말씀을 다 지킨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늘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배웠거든요.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핵심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아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만 쓰는데 늘 뭔가 부족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가 자꾸 무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맞는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기도가 애쓴다고 되십니까? 한 일주일 되는 것 같아요. 한 시간 기도해야지. 이렇게 애쓰면 한 일주일은 애써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나 어떤 특별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날 보면 딱 그 30일이 끝나는 그 다음날 보면 우수수 다 없어지셨어요. 잘 나오셨는데 그래서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30일이 끝나고 또는 100일이 끝나고 다시 교회가 원래 인원대로 모이는 모습을 봅니다. 꽉 찼었는데 너무 힘든 거죠. 애를 쓰긴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사도 한 5년 이상 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애를 쓰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 만나서 시작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왜 나옵니까? 왜 교사를 못 그만둡니까? 왜 성가대를 못 그만두고 왜 봉사하던 일들을 못 그만둡니까? 너무 힘든데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는 이유는 주님 때문도 있지만 벌 받을까 봐 그래요. 내가 이거 혹시 놨다가 무슨 안 좋은 병 걸리는 건 아닐까? 사업이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너무 애쓰던 그 직분을 놓게 되거나 맡은 봉사의 자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번호로 전화만 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사채업자도 아닌데 하라 그럴까 봐. 왜요? 너무 뒤어서.
교회 일에 너무 뒤어서 그 애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서 좀 편하게 믿고 싶어서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찬양에 애쓴다고 되십니까? 찬양에 애쓴다고 안 돼요. 애써서 불러봤자 30분도 못 부릅니다. 10분도 못 불러요. 사명은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십계명 뒤에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는데 야, 이것들을 어떻게 지키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5장에 신명기 5장에 이제 십계명이 쭉 서술되어지고 그리고 6장에 이제 잠시 다른 말씀들이 서술되어지다가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딱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지켜야 돼, 뭐를 애써야 돼, 너 이런 거 잘 애써야 돼, 왜 너 내 백성이니까 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앞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좀 사랑해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해서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복 준다고. 그래서 복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던 그냥 그렇지 않고 애를 써서 지키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애씀만이 아니에요. 왜요? 그 애쓰면 힘든 거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걸 알아요. 애쓰면 10일도 못 가고 한 달도 못 가는 걸 압니다. 왜? 우린 인간이니까. 우리의 힘은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낮에 일하면 밤에 자야 에너지가 충족히 채워지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힘들 땐 쉬어야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린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애쓴다고만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엄마가 트럭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초인적인 힘이 생겼어요. 그 여자에게서 그런 힘이 어떻게 생깁니까? 아이가 다리가 그 트럭에 깔려 있었대요. 지나가다. 그랬더니 엄마가 놀라서 와서 들려고 했었는데 정말 좀 들렸나 봐요. 좀 이야기 뉴스니까 좀 뻥튀기를 좀 튀겼겠죠. 그래서 한 여자가 어떻게 그걸 들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힘이 생겨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물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셔도 됩니다. 건강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킬 말씀들을 애써야 될 것들을 줄 건데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게 있다.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자녀 돈 준다고 키우실 수 있습니까?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냥 둘이 결혼해서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다 가죠. 돈 줘서 키우라 그러면. 근데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미울 때도 있지만 그리고 혼낼 때도 있지만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새끼가 나왔지 하고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애써서 힘을 다해서 키우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해 사랑했고 뜻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모유를 먹이는 그 엄마의 그 노력이 돈 준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애쓰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애쓰는 것만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과 같은 막 그 아이를 버리거나 아니면 뭐 입양한 아이들을 죽이거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애쓰는 것만으로 안 되거든요. 자식 키우는 게. 하나님 말씀 애쓰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직분 감당하는 것 애쓰는 것만으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너무 아파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 애씀이 보람이 되고 때로는 힘겹지만 초인적인 힘까지 나오면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완벽히는 아니지만 때로는 말씀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 때문에 내가 다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닿는 한 지켜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새벽에 눈 떠졌고 주님 사랑해서 찬양을 1시간씩이나 했고 주님 사랑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무엇을 할 때든지 감사했어요. 왜요?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해서요. 주님 사랑하니까 직분 감당하는 게 괜찮았고 주님 사랑하니까 욕먹는 것도 괜찮았고 주님 사랑하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해낼만 했어요. 집에 가면 다리가 쑤시고 집에 가면 온몸이 소진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집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핵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애만 쓰다 보면 교회에 이렇게 저희가 오래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부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야 가족끼리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손도 안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애쓰면서 살거든요. 애쓰면서만 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갈라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식 다 키우고 갈라서거나 아니면 뭐 우리 TV들도 그런 걸 조장하고 있지만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나 그죠? 나온 뭐 프로그램을 들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서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풍겨줍니다. 근데 그거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거거든요. 그거 웃으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거야. 혼자 사는 거 멋있네. 돌싱들 괜찮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 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외로움이 없어져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지속돼야 돼요. 사랑이. 안 그러면 그거 평생을 어떻게 부부가 삽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애써도 뭐 하지 않습니까? 티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중에 그냥 애만 부부니까 자식 키우니까 자식 클 때까지만 이러면 애만 쓰면 툭 하면 싸웁니다. 내가 돈 벌어줬는데 이걸로 뭐 했어? 남편은 이럴 수 있고요. 뭐 요즘에 이제 아내 남편 다 직장을 다니니까 둘이 그렇게 싸울 수 있고요. 내가 집안일 이만큼 했는데 너 이거 알아줬어? 뭐 이렇게 이제 그 애쓴 것을 알아주지 않는 때문에 서운함이 폭발해서 막 계속 싸우죠. 자녀 키우는데 네가 한 게 뭐야? 이렇게 막 애쓰는 걸 알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막 서로 싸우다가 그 싸움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애만 쓰면 이런 아픔이 있어요. 애만 쓰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애만 쓰면 주님 사랑함이 점점 식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자꾸만 애만 쓰는 관계로 가면 그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다시 애쓰는 게 즐거워져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 괜찮구나. 생전 처음 태어나서 이제 기도 이렇게 막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가 아이들과도 여행을 한 명씩 다니고 우리 아내와도 단둘이도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다가 이번에 마음을 먹고 저희 아버지랑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랑 이 3부자가 한 2박 3일을 한 달 반 됐나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고, 아, 나를 이렇게 키우시다가 이만큼까지 나이가 드셨구나. 마음의 쓰라림과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었고, 또 자식에 대해서는 5명이나 있으니까 5명이 다 그냥 전체로 보였거든요. 물론 한 명 한 명 보이지만 뭐 이제 전체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이랑 첫째랑 같이 가니까 이놈만의 어떤 성질과 특성, 그걸 맞아 내 첫째지, 내 아들이지, 이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아이들 남자애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첫째가 많이 혼났어요. 쉽게 네가 그래도 첫째인데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많이 혼냈는데 그게 좀 사라졌더라고요. 더 참게 되더라고요. 맞아, 쟤도 저런 이유가 있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고 나니까 다시 애쓰는 것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일이 어떻게 안 힘듭니까? 보수받고 하는 일이 아닌데요. 보수받고 하는 일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만 쓰다 보면 교회에서 자꾸만 상처받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애쓰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애쓰는데 욕만 해요. 이렇게 애쓰는데 손가락질만 해요. 이렇게 애쓰는데 자꾸 뒷말해요. 속상해 죽겠는 겁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뒷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러셨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안 들린 거예요. 왜요? 주님 사랑이 더 커서. 주님 사랑이 더 커서 이 말들이 안 들렸어요. 시덥지 않았어요. 왜? 나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주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졌다기보다는 익숙해지다가 사명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애만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님 사랑보다는 이 시덥지 않은 말들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흔드는지 모르고, 그게 신앙을 흔드는지 모르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맞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 이만큼 사랑하셨지. 맞아, 내가 그래서 이 직분 그래서 시작한 거지. 주님 사랑해서 해도 감당하기 힘든 게 사명인데, 주님 사랑하지 않고 애만 쓰므로 어떻게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큼. 왜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는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죽게 되고, 하나님 잘 믿을수록 핍박받게 되고 힘겹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천배하면 복받아, 헌금 많이 내면 복받아, 뭐 허경환 같은 뭐 이런 뭐 신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뭐 얼마를 내면 뭐가 되고 얼마를 내면 뭐가 돼, 너네 뭐가 될 거 뭐 이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늘 그렇지도 않아요. 때로는 순교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주머니 다 털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냅니까? 애만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니까 앞에 보니까 주님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야 애쓸 수 있다고. 그래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음식 만드는 것이 취미였을 때는, 사랑해서 할 때는 되게 즐거워서 막 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취미로 할 때는, 취미는 뭡니까?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즐겁게 해요. 뭐 만들기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뭐 목공 같은 것도 취미로 할 때는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업무가 되면, 일이 돼버려서 돈을 받는 것이 돼버리면 갑자기 싫어진대요. 자기가 좋아해서 노래했는데, 그 노래,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수가 되면서 소속사가 생기면서 업무가 되자 버리고 싶은 것이 되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한, 하나님 나 이만큼이 됐으니까, 나 이만큼 했었으니까 나한테 월급 주세요. 병 낫는 월급 주세요. 나 부자 되는 월급 주세요. 나 차 살 수 있는 월급 주세요. 나 잘 될 수 있는 월급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신앙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자 하는 애가 애씀이 되면 정말 교회가 싫어져요. 정말 이 직업이, 이 직분이 싫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통이 생겨요.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인데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 주님 다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전처럼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 사랑해서 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상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 뭔가 한 자리씩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을 요한의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세요라는 그런 요한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썼습니다. 애만 썼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따른다기보다는 주님이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받을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잘 열심히 애를 써서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다시 오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배반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주님에게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시 어부의 길로, 어부의 모습으로 살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해변에 올 때 저쪽에서 낯설지 않은 한 분이 생선을 구우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놀라서 왔겠죠.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 갔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물은 건 이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 왜 나 위해서 일 안 하냐? 너 나랑 약속했잖아. 끝까지 나 따른다고. 근데 왜 나 도망갔냐? 지금도 괜찮으니까 빨리 가서 나의 이름을 전해. 그래야 사람들에게 구원 얻어. 맞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인식 속에 늘 그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그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랑하느냐란 예수님이 질문을 3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말은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우리 강아지를 사랑해 할 때 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는 좀 달라요.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단어가 다릅니다. 가장 높은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근데 아가페는 어느 때만 쓰냐면 부모의 사랑도 예전엔 잘 안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만 썼어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필레오는 어떤 사랑이냐면 그 남녀 간의 사랑이긴 한데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치한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힘을 얻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 이젠 다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서 조반을 만드셔서 나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내가 맨 처음에 주님 의심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똑같이 밥을 차려주시고 저곳에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인 것처럼 내가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우리는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신을 향한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애쓴다고 주님의 일은 다 되지 않거든요. 물론 복만 받으면 애쓸 수 있죠. 근데 복만 받지 않거든요. 그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힘겨울 때가 더 많아요. 분명히 말씀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겐 핍박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애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것이 일이 되어져 버려요. 그만둬야지. 내가 언젠간 이 일 그만둔다. 내가 안 입고 치사해서 그만둔다. 이런 일이 되어지고 말아요. 근데요, 주님 사랑하면 애쓰게 돼요. 주님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고요. 주님 사랑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내 발길이 교회로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요. 주님 사랑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방이나 뭔가 노래 불러야지라는 그 마음에서 주님 찬양하는 그 입술이 1시간이 넘게 찬양하게 되고요. 주님 사랑하면 욕먹는 것이 두렵지 않아지기 시작하고 안 들리기 시작해요. 애써진다고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이런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또 나와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일부터 물론 저에게만 주신 겁니다. 아침을 금식하고 온전히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저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외부에 잘 다니지 않거든요. 이렇게 학원도 하니까 학원 안에만 있고 그 안에는 늘 소독을 하니까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음을 계속 주세요.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또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또 예배를 또 이제 쌓아야 되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게 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사랑한다며.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었네요. 다시 내일 해야 될 이 일들이 너무 애씀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애씀만으로 안 됩니다. 신앙은 주님 사랑해야 애써집니다. 우리에게서 식었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무뎌졌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를 계획할 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에 애써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들 다시 내가 묵혀놨지만 다시 일으켜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사명 제가 묵혀놨지만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